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베소 2장 19절부터 봅시다. 19절부터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건축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건축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건축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건축자가 되시다. 자, 그는 태초부터 자기의 집을 짓되 최고의 집을 지으려고 설계하신 분이요. 그는 그와 함께 그 집을, 자기 집을 모든 공력을 다해서 짓는 자와 함께 그 집에서 영원히 사시는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건축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축자이시다. 자, 그런데 그는 자기 집을 지으려고 최고의 집을 지으려고 아예 태초부터 설계하셨다. 그런데 그 집을 그와 함께 모든 공력을 다해서 짓는 자, 그와 함께 영원히 함께 그 집에서 살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은 나 영혼, 육체 말고 나 육체는 죽고 영혼이 세상을 떠나면은 하나님 집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집에서 영원히 살기 원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내가 세상 있는 동안, 내 육체 살아있는 동안 지상에서 최고의 집을 짓는 생활입니다. 내 육체에 살아있는 동안 지상에 최고의 집을 짓는 생활, 이게 바로 신앙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자, 지상의 최고의 집, 어디가 지상에 있는 집으로서 최고의 집일까요? 하나님의 집이 최고의 집이요? 나아가서는 어디요? 아유, 눈치가 빨라.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하나님 교회가 바로 하나님 집이라고. 지금 오늘 건축자에 대해서 하나님 집을 짓는 내용과 또 그리고 이 지금 건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명한 건축물들, 세계 유명한 유적들 거의 다 신전 아니면 왕궁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가장 좋은 명당 자리에다가 가장 좋은 자료로 또 나아가서는 최고의 명장들, 공장들을 동원해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오래간 건물, 그래도 변하지 않고 그래도 그 아름다운 자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건물 쳐놓고 다 왕궁 아니면 신전입니다. 대부분이 다 신전입니다. 그래서 수백 년, 나아가 1000년 된 그런 건물도 있습니다. 지금 건축하면은 건축가들이 아마 건축하는 관계되는 자들은 그럼 나는 오늘 굉장히 관계 있는 얘기를 설교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건축자, 나지만 설계자, 이런 사람들 다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냐면 언젠가 나도 여유가 되면은, 기회가 되면은 나도 내 집을 짓고 싶다. 그래서 그야말로 꿈의 집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설계된 대로 짓고 싶으나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짓는 것들을 언젠가는 만약에 나한테 기회가 오면 지리라 하는 것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건축을 지금 2번을 했습니다. 물론 한 건물로 됐지만 처음에 저쪽 건물 짓고 이쪽 건물 짓느라고 처음에 건축의 내용을 전혀 건축이라는 얘기만 들어봤지 쉬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막상 딱 시작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공정이, 그 관계가 그렇게 복잡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건축하려고 하면은 계획부터 세워야죠. 그럼 어떤 건물 지나 이 건물 어디다 쓸까? 용도 생각해야죠. 또 규모를 생각해야죠. 크기, 또 아니면 그걸 충당할 자금을 생각해야죠. 거기다가 그럼 어디다 질까? 대지 구입해야죠. 또 설계해야죠. 그러다가 또 간단합니까? 또 그 설계대로 또 당국에서 또 허가를 내줘야죠. 드디어 시공자, 또 그 시공자들을 선택하는 것, 그것도 보통 일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시공을 시작했다 이거예요. 드디어 건축을 시작했다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딱 첫 돌을 놓습니다. 그걸 정초라 하고 모퉁이 돌 정초. 자, 그래서 이제 대지가 이렇게 있다 하면은 한 구석에다 여기다가
첫 돌을 놓습니다. 그게 정초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초는 뭐냐면 드디어 건축 시작한다. 그런데 이 건축은, 이 건물은 무엇을 위해서 짓는 건물이야? 그래서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의 목적이 뭐며 이 건물 드디어 시작했다. 이 정초를 놓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관심 있게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 집 짓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집 짓는 이야기. 하나님의 집을 져? 아니,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조하신데, 아니 하나님 무슨 집이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죠? 예. 하나님은 그야말로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집을 짓는가? 또 나아가서는 아니 하나님이 뭐 만물을 지었다며, 하나님 만물을 지을 때 그냥 말씀 한마디로 있으라 했다며, 그러면 있으라 해가 최고 집을 짓지? 왜? 하나님은 무슨 설계를 하고 뭐 사람들 그 복잡한 공정을 겪는 것 같이 하나님도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시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집을 지으려니까. 또 최고의 집만 지는 게 아니라 최고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살 것이니까. 그래서 집도 짓고 거기서 같이 살 영들을 선택해 가는 그런 생활, 아니 그 과정,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 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역대하 2장 6절에 보면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등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 이 우주 나가서 영계 하늘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을 용납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역대하 6장 5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 내 이름을 두는 곳이다. 그래서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그러면서 그 집은 뭐 하는 게 목적이냐면 다만 분향할 따름이라, 분향,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런 것이 바로 목적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의 집이 필요하다는 걸 역설하기 위해서 내 집, 이렇게 말해요. 내 집. 예. 내 집이 없는 사람 지금도 내 집이 이렇게 나도 내 집이 필요한데 그러겠죠? 예. 이 땅에 없더라도 하늘 가서 있어요. 하늘 가서 있을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학교에서 1장에 보면 어찌해서 너희가 니네 집 짓는 건 빠르면서 어찌해서 내 집 짓는 것은 내 집을 황폐하게 만드냐 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개탄도 하셨어요. 이제 자, 성경에 이제 하나님을 집을 지어가는 그런 역사 과정을 지금 역사로 지금 엮어갑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집을 짓때 이제 성막이라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을 때 거기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 그래서 성소를 지어, 성소 아니면 뭐 성막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하겠다. 너희들 중에 거하겠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걸 실감하고 너희가 느낄 수 있게 하냐면 눈에 보이는 건물로 짓게 했으니 그것을 성소라고 성막이라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식양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서 설계를 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들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동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마다 그들이 다 그 위에 덮은 천 같은 거, 옆에 또 둘러는 모든 막 같은 거, 이걸 다 접어가지고 또 기둥하고 합해가지고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또 다시 풀고 또 그렇게 치고 해가지고 40년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에서 계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은 거기 뭐가 있었다고요? 여호와 이름 있는 궤가 있었어요. 여호와 이름. 자, 이렇게 해다가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생겨졌죠. 물론 처음에 이제 유대 나라가 이제 시작했는데 통틀어서 그걸 이제 이스라엘 나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세워지면서
그들이 이제 왕국을 세워지는데 그때 다윗이 답답하게 생각했어요. 자기는 이렇게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지금 마간에 천막 같은 데 있으니까 하나님 집을 내가 짓고 싶습니다.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었어요. 다윗은 왜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예, 그가 전쟁하느라고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그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 누구죠? 솔로몬에게다가는 짓게 한다 그래서 짓게 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드디어 짓게 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그 언덕에다가 짓게 했죠. 그랬을 때 그 식양은 다윗이 받았어요. 다윗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남겨줬어요. 식양이 뭐냐면 디자인이다 이 말이에요. 디자인. 역대상 28장 19절 보면요, 다윗이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천사가 와서 그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양을 그려가지고 알게 해주는 바람에 그거를 솔로몬에게 남겨줘서 솔로몬이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집을 짓때 아예 설계부터 자기가 하시는 거예요. 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들 다 하나님이 지정하십니다. 뭐 하다못해 무슨 자재가 뭐며 색깔이 뭐며 크기가 뭐며 다 지시해가지고 그대로 하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 이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위에다가 지었어요. 그래서 그걸 예루살렘 성전이라 하기도 하고요, 솔로몬 전이라고도 말해요.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자,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자, 근데 그것을 왜 지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째로 그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모시고 거기서 분향했다, 제사했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그 건물이 하나님을 모시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고급으로 지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정금으로 다 입혔어요. 천정도 정금이고 벽도 정금이고 마룻바닥도 정금이고 문틀도 정금이고 문짝도 다 정금을 입혔어요. 다 입혔어. 금을 다 입혔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성은 그냥 황금성이라 하면 돼요. 황금 색깔이라는 그런 아주 그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왜 성전을 짓는 바람에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표적물이 되어버렸어요. 만약 이스라엘만 정복하면 저 성을 정복할 것이고 저 성의 금을 다 뺏겨가리라. 아니, 나중에 다 뺏겨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이제 표적물이 됐죠.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을 물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또 그와 같은 자료를 또 다윗 시절은 아주 부국이었기 때문에 부강국이었기 때문에 자료를 다 준비해 놨었어요. 솔로몬이 그것을 이제 진 것이죠. 이제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그 다음에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얼마나 웅장하게 지었는지 인근의 나라에 여왕까지도 와가지고 관광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가 그것을 보고는 너무 감탄해가지고 나도 그런 지혜를 얻게 해달라 하면서 아주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렇게 했다고 그랬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타락했냐면 제사장까지 타락했어요. 뭐 솔로몬이 타락한 거 말할 것도 없어요. 솔로몬도 이방 여자도 데려다가 처벌 삼는 바람에 그 여자들이 수입한 이방 신들의 신상을 섬기지 않나? 세우지 않나? 거기다가 제사장까지 그들이 사특했더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했다고 말이에요. 내 집에서 그들의 악이 발견되었느니라. 그래서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 집 그 성전 안에 그들의 악을 갖다가 악행을 막 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상 그걸 갖다가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이제 그들로 하여금 결국은 혼을 내게 해줬는데, 그들이 물론 전쟁이 나면은 항상 표적물이 어디냐 하면은 사람도 죽이지만은 그들의 표적은 항상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성전이 배파, 뭐 부분적으로 파괴된 걸 말할 것도 없지만 배파한 것이 이제 결국은 몇 번이나 있었는데, 처음에 솔로몬에서 한번 지었었고 또 허도로 아주 완전히 거의 다 허물어지다시피 한 것을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다시 재건했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시 또 회파된 걸 헤롯이라는 사람, 헤롯 왕이라고 들어봤죠? 헤롯 왕에 의해서 또 지어졌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나실 때가 바로 그때쯤 됐었는데, 바로 그것이 지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 후에 주후
70년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라는 그 장군과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파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형적이 외벽으로 위에 서상인 건 아무것도 없고 그 밑에 벽이었었다. 성전에 벽이었었다는 그 벽만 한쪽 남아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매해 한 번씩 가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 그게 바로 이제 그 흔적만 남은 그 외벽 한쪽이죠. 동쪽에 있는 벽이죠. 이제 거기만 남았어요. 자, 그런데 그 성전이 아직 서 있을 때 그래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가 그리고 최소한도 한 번은 꼭 이제 그 예루살렘 돌아오죠. 왜냐하면 절기를 지내려고 대표적으로 6월절 절기를 지내려고 그들이 흩어졌다가 또 꼭 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12살 때 6월절이었었어요. 12살 때 6월절입니다. 그때 그 부모랑 같이 아마 딴 데 살았었는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왔었다 그랬었어요. 절기를 지키러 왔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많기도 하고 멍청하다 보니까 하여튼간에 그 부모가 예수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모가 하루쯤 갔어요. 정신없는 여자들 남자들 하루쯤 갔어.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어디 갔지? 아니 예수야 불렀는데 없는 거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이 여보 당신 뭐 하면서 정신이 어디다 썩고 나가 없어. 아니 당신은 뭐 했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들이 다시 그럼 혹시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잊어버렸나? 거기 어디 있나?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와 보니까 성전에 있더라 이거야. 여전히 어린 12살짜리 성전에 12살짜리 아이가 소년이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거기에는 무슨 선생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주 심각한 말씀을 서로 토론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가가지고 이 아이야 아니 어째서 너는 여기 있느냐? 우리가 널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왔지 않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나 이거 다시 읽으면서 울었어요. 12살 말 철없는 소년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나이까. 바로 그 아버지죠. 그는 그것이 아버지인 줄 알았고 그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죽을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일생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또 그의 소년기 나와선 청년기 다 왜 있었냐면 아버지 집을 위하여 죽으려고요. 그래서 그가 그 후에 청년이 되어가지고 성전 앞에 왔을 때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처음에 온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요한복음 2장을 보세요. (14절부터) 봅시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가 청년 때 그때쯤 됐을 때는 33세 30세 시작했으니까 그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감히 어떻게 이 성전을 헐라 하는가? 아니, 하나님의 이 성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친히 또 아무에게나 허락한 것도 아니고 또 솔로몬에게 또 짓게 하셨고 또 그렇게 좋은 자재로서 그렇게 웅장하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어떻게 이걸 헐어버리나?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헐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야말로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죽여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를 미혹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했죠.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그 성전은 바로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어떻게 성전을 46년에 지은 성전을 46년간 지은 성전을 어떻게 헐었다가 다시 일으키는 걸 사흘 만에 하겠냐? 이건 거짓말이다, 망령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께서는 그 헐라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의 죽음을 말한 것이다 이 말이야. 성전된 자기 육체의 죽음, 일으키다는 말은 성전된 자기 육체가 다시 일어나리라 그런 뜻입니다. 살아나리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지만 그 당시 사람은 몰랐었어요. 예수께서 그 당시에 너희가 어찌해서 내 아버지 집을 이렇게 너희가 장사꾼 도둑놈의 소굴을 만드냐 분개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바로 이 성전은 어차피 헐어져 버릴 성전인데 이제 내가 앞으로 세울 이 성전만큼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원한 것으로서 이제 앞으로 내가 다시 짓되 이제 내가 이제 때가 되면은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뤄가는 것을 너희는 다 알 것이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언지를 주신 거예요. 이제 자, 헐라는 성전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고요, 다시 일으키는 성전에는 뭐가 있을 거라고요? 예수와 아버지 이름. 그러니까 헐라는 성전, 너희가 이때까지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여호와 이름 있는 성전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집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일으킬 성전, 아버지 이름, 예수와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은 그 성전은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성전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이다. 또한 너희도 바로 그 이름 안에서 같이 하나님 안에 같이 살 집을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서 자기를 인자라고 말하죠. 인자. 자, 그러면서 그 하신 말씀이 참 오해하게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인자는 아니 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고 처소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마치 집 없는 천사같이 어디 거처가 없다 보니까 한탄스러워서 말한 건 줄 알고 사람들은 예수를 갖다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하면 굉장히 가난하고 굉장히 초라하고 불쌍해서 그래서 예수님 언젠가 뭔가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하다못해 이제 제자가 뭐 어디 변화되는 변화산상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휘황찬란하게 변화를 보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초막에서 지어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할 정도로 그들이 오해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런 이 땅에 집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저희 소리를 들으라, 저희 말을 들으라, 끝까지 저희 말 듣고 저희 말대로 해라 그 말이야. 저희 말을 들으라. 저희 말을 들으라. 자, 무슨 말을 들어야 될까요? 그가 이 땅에 인자가 거할 것이 없다, 거할 것이 필요가 없다, 난 영원히 없다가 아니라 거할 것은 필요해요.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세우는 사람이 세우는 그거에 나는 연연할 것도 아니고 나는 거기 갈 것도 아니다. 내가 이제 건설 프로젝트를 말할 것이니 잘 들어라 한 말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얘기다 이 말이야.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세요.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같이 이제 공생하는 도중에 예수께서 한번 이쯤 됐으면 좀 알아볼까, 애들이 좀 나를 알아볼까 해서 물어본 대목이 있습니다.
16~3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의 대프로젝트, 건축자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대프로젝트를 여기 발표한 것입니다. 베드로 위에라는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말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같이 낳았다가 사람같이 죽을 것이지만 그의 본질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께서 너무 기뻐하신 거야. 박수를 치면서 야 아마 삼국지에 나는 박장대소라는 게 이때 딱 어울 것 같아 내 생각에. 박장대소 하시면서 예수께서 야 바요나 시몬아 너 어떻게 그걸 알아맞혔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같이 살면서 사람같이 먹고 마시고 사람같이 자고 너희가 같이 사람같이 살았는데 어찌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아봤느냐. 맞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는 사람으로 온 일은 사람으로 할 일이기 때문에 왔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뭐 하는 일이죠?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은 난 날이 있으면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죽으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온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그 믿음의 고백이죠. 그것이 바로 반석이 되어서 그게 바로 밑에 반석이 되어 터가 되어서 그 위에다가 교회를 짓겠다. 그래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반석이에요. 반석 위에 그러니까 요동치 않는 반석 위에 세운 흔들리지 않은 반석, 흔들리지 않은 돌.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큰 돌을 말하는 것이고 위에 세운 건 적은 돌이지만은 그러나 둘 다 요동치 않는 반석에 깨지 않는 반석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요동치 않는 반석이란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당신은 사람이기도 하고 당신은 하나님이다 하는 그 정의, 예수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바로 깨지지 않는 반석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아까 읽은 데서는 진리의 터 위에 생긴 진리의 터 위에 세운 진리의 기둥이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터 위에 세운 진리의 기둥, 그게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그가 앞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셨습니다. 자, 그는 하여튼 그가 하신 모든 발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갖다 살려도 봐야 전혀 유익하지 않을 것 같고 가면 갈수록 더 불리해지는 것 같고 가면 갈수록 그의 하는 말은 점점 그들이 용납할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 예수 갖다가 이제는 예수 갖다가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나아가서는 그 제자들까지도 또 그 정권자들 교권자들을 합해가지고 앞에서 예수를 결국은 팔아서 남겨주게 됐고 결국은 그를 갖다 이제 로마군에 남겼습니다. 자, 예수께서 죽으십니다. 자, 죽으시면서 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다 이뤘을까요? 그가 무슨 플랜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의 계획이 뭐였기 때문에 그는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의 계획은 뭐세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자,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 누구시다? 건축자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가 무엇을 이뤘냐면 바로 정초를 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건축의 목적이요 건축의 시작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었어요. 말씀은 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부터 하나님은
계다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마스터 플랜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축자시기 때문에 그 마스터 플랜이 말씀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걸 시행하시려고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육신으로 오신 것은 그가 죽으시려고, 사람 인재로 오신 것은 죽으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죽어야 그 플랜이 드디어 시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정초를 놓음으로 드디어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을 하죠. 건축자의 모퉁이의 머릿돌. 드디어 그가 하나님의 집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와 아버지 이름이 있는 집을 짓는 첫 돌을 놨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있던 성전의 휘장이 찢어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이제는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은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드디어 그가 그 퍼스트 스텝을 그가 이제 탁 놓고 시작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 동시에 그 몸에서 피가 뿜어 나왔습니다. 그가 몸에 찌르는 순간에 피가 나왔는데 그 피가 하늘 성소에 뿌려진 거예요. 하늘 성소는 원래 하나님이 찬양도 받으시고 경배 받으실 그런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인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게 누구냐 하면 바로 사탄 마귀가 발생했어요. 이제 사탄이 발생했어요. 거기서 천사장이 거기서 칭송을 받고 또 칭찬을 받다 보니까 교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리라, 내가 하나님 되리라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 더럽게 와가지고 그를 음부를 짓고 음부에다가 빠쳐서 심판날까지 가뒀다. 이건 지난주 얘기예요. 그랬는데 그러는 와중에서 에스겔 28장 18절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의 성소를 사탄이 더럽혔다는 거예요. 사탄이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피로서 정결하게 하고 금보다도 더 귀한 정금보다 더 귀한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로서 온 하늘을 갖다가 그걸로 도배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피를 뿌려가지고 정결케 하시고 가장 최고의 그런 환경으로서 하늘의 정금보다 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는 금이나 은으로 하지 아니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써 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것을 하늘에 뿌렸어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하늘에 정결해졌고 또 그야말로 아주 최고급의 대지는 마련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그곳에 지금 살 영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채우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그가 죽으실 때 그는 아버지 계명을 이뤄서 죽으셨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는 그 건축에 모퉁이 돌을 놓고 그러면서 성전을 모독했던 더럽혔던 마귀는 심판하셨고 그 피 가지고 기쁨을 뿌림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피 뿌림을 받은 영혼들로 산돌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산돌. 자, 그래서 한번 이걸 보려면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를 흘려놓으셨고 그 피 뿌림을 받은 영혼을 산돌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도 노래 불렀죠. 리빙 스톤이라고요. 리빙 스톤. 자, 뭐가? 우리 육체가 아니라 뭐가요? 믿는 사람의 영혼이
산 돌이 되게 하셨다. 나 그전에도 돌 소리 많이 들었는데, 야 이 자식아 너 머리가 왜 그 모양이냐.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누나 몰래 돌을 던져라. 근데 산돌이라는 말은 왜 돌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돌이 왜 어느 때 어디다가 쓰임받죠? 돌은 건축 자재로 쓰임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고 돌을 만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피를 흘려서 돌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그 일을 만들어 놓고 건축 자재를 만들어 놨어요. 이 땅에다 건축 자재를 만들어 놓고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그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바로 그곳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처소 예비하고 나면은 너희를 다시 와서 데려가리라 그랬었어요. 처소 예비. 처소 예비. 아니 거기다 아까 피를 뿌렸댔는데, 아니 정금보다도 더 귀한 그 고급 예수의 그 피를 다 뿌렸는데, 그런데 또 뭐가 또 처소를 예비하는데 필요하다고, 뭐다 아파트를 연립주택을 지시는가 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환상을 봤더니 자기가 하늘나라 갔더니 여기 이런 예수님 하나님은 아주 굉장한 궁궐에 사시더래요. 말도 못할 궁궐에 사시더래. 그런데 그러면 나는 또 그 옆에 어디 좀 괜찮은 또 무슨 맨션 아파트 사는가 해서 가봤더니 니네 집이 아니라고 그래. 그럼 나는 어디냐니까 너는 집이 없다고 그래. 왜 없냐? 너는 이 땅에서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집이 없다 그랬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깨가지고 나가지고 그 환상을 보고 깨가지고 다시 이 땅에서 집을 잘 지어야겠다 이렇게 하긴 간증한데, 하여튼 뜻은 좋은데 그 말이 아니라 처소 예비. 처소를 예비인 것은 처소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있는 자들, 산돌된 자들이 집을 짓는 것인데, 그 자들이 그것에 와서 같이 살 사람들의 숫자, 그 규모를 다 이때쯤 됐다 하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따 이제 다 전체를 또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맨날이 못 되어서 그가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어디 내려오시죠? 교회에 내려왔어요. 교회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시는 걸 모르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드디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지상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지어졌다 그 말이에요. 지상에 있는 집이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집이 지어진 게 아니라 지상에 임시적으로 있는 집이 지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와서 영원한 처소로 옮길 때까지만 필요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이 집을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요,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산돌이 된 사람들이 각각 예수 믿고 하늘 나가서 살기 원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놓은 터 위에다가 우리가 그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짓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짓자.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다 채워놓고 가구까지 다 채워놓은데 그냥 못 만들어가는 그런 맨손으로 하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뭐냐면 그 돌로서 내가 그 건축 차재로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셨어요. 에베소 2장 끝에 가면은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에베소 2장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가 이미 다 되어졌어요. 또 우리 교회당도 지었어요.
그럼 다 하나님 집의 완성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진행형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늘나라, 바로 하늘나라에다 집이 지어질 때까지 가야 된다. 그때까지 계속 집이 계속 지어지는 일, 진행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정리합시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뭐가 됐어요 이제? 산돌이 됐어요. 산돌. 오늘 김도원에서 열심히 듣네. 예, 건축쟁이는 이제 관심 많아 이제. 예, 산돌이 됐어요. 자, 근데 이 돌이 돌 해봐. 돌이 어디 쓰이냐에 따라서 그 돌이 참 쓸모 있는 돌도 되고, 아이고 안 됐다 하는 돌도 있어요. 그렇죠?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학교 건물도 괜찮고 또 병원 건물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 그런데 감옥소 건물, 감옥소 돌 별로 안 좋은데 거기다가 또 무슨 화장터도 건물이니까 이왕이면 그런데 돌 되고, 그런데 그걸 짓는 건물 되고 싶지 않죠? 그걸 짓는데 쓰이는 돌이 되고 싶지 않죠? 이왕이면 어떤 건물 중에 내가 그 한 부분이 돼서 건물을 지탱해야 하느냐? 어떤 건물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신령한 집이죠.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 어디죠? 어디죠? 크게 말하세요. 어디죠? 어디죠? 발음을 잘하세요. 고해, 망망 고해 하지 마시고 교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 가는데 바로 이것이 나의 집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첫째, 예수가 머릿돌이니까, 정초니까 예수를 머릿돌, 예수가 정초다. 즉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경배하는 신령한 집을 세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 되려면은, 교회가 교회다우려면은 신령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성공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와 섬김이 있는 곳,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게 바로 신령한 집이에요. 예배와 섬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거는 정말 내 집이다 하고 인정할 만한 집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와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와 이름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배 성공하는 교회, 예배 성공하는 교회, before and after가 분명히 달라야 돼요. 예배를 보기 전과 예배를 보고 난 후는 전혀 달라야 돼요. 아멘. 목욕탕에 하나 들어갔어요. 옷 다 벗고 들어갔어. 물 나왔어. 물이 안 나와? 왜 오늘따라 물이 안 나오지? 아니면 또 찬물만 나와? 이거 왜 이러지? 할 수 없이 다시 옷을 입고 나왔어. 얼마나 깨끼납니까? 깨끼나지, 깨끼네. 예배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냥 가서 그냥 앉았다가 우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령한 집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 나 혼자만 드리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인해서 신령한 집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에 와서도 그냥 어떤 사람들 모임에 갔었다, 뭐 한인 모임에 갔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기는 신령한 곳이구나, 여기는 영혼들의 모임이구나, 영혼들이 잠시 왔다가 쉬고 또 씻고 또 먹고 채워가지고 가는 곳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 하나가 다 어떻게 돼요? 산돌 하나가 그 집의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말이야. 나는 예배 성공하리라. 내가 성공함으로 전 교회가 다 예배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한 건물마다 서로, 아까 에베소 2장 20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간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마다 연결되어야 된다. 이 말이나 나는 머리요, 교회는 그 몸이요, 너희는 나의 성도 하나는 그 지체니와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는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다. 그러니까
서로 건물마다 연결되어서 성전이 돼야 되는 것 같이, 만약에 문이 여기 문에 붙어 있으면 성전의 문이구나. 그런데 그게 떨어졌어, 저쪽에서 씌워놨어. 그걸 뭐라 그래? 문짝이라고 말해. 내가 여기 붙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건축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뻗어나가게 되면 전혀 무가치한,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결돼야 돼요. 서로 지체가 일체감, 결속감.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일체감, 어떻게 결속감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예수본교회 지상에서 최고의 교회다. 그렇게 믿으면 아멘 하세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지. 그 중에서 삐걱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긴밀하게, 아주 타이트하게, 서로가 하나하나가 아주 긴밀하게, 그다음에 아주 가까이, 그러면 날마다 만나고 싶고, 날마다 같이 함께 있고 싶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형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약해지면은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라든가, 교회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든가 애착이라든가,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이라든가 서로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가 애착이 멀어지면은, 그리고 어느 때가 저 혼자, 나 혼자야, 나 홀로, 우리 교회 아무도 가까운 사람도 없고 아무도 돌아온 사람도 없고 관심 없고 혼자, 이건 이미 위험합니다. 어디에 위험하냐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미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건축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벽돌 하나가 지금 이미 매지라는 거 알아요? 매지, 세멘트 콘콜, 세멘트로 박잖아요. 이렇게 벽돌 다 세멘트로 다 매지하잖아요. 그 매지가 떨어져 나가면 이미 걔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교회는 정말 내가 있을 곳, 나는 찾았네, 내가 있을 곳 주의 전에 살겠네. 아멘. 자, 그래서 정말 내가 있을 곳, 나는 수십 년 동안 바로 나는 혼자서 떠돌이 생활을 했었는데 드디어 내가 있을 곳을 찾았어요. 내 집을 찾았어요. 내 집을 내가 가꾸는 일이니까 얼마나 내가 애착을 가지고 얼마나 사랑 가지고 열심히 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만약에 그런 건물 중에 하나가 되려면, 그 건물 중에 한 부분이 되려면 자기 몫을 해야 돼요. 자기 몫,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직분이 있는 자는 그 직분을 내가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직분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나는 최소한도 뭐는 돼야 되냐면 예배꾼이 아니라 예배자는 돼야 됩니다. 나는 예배자다. 한 사람이 다 예배자. 그래서 이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또 수고하고 또 그걸 위해서 각양각색으로 내가 관심 갖고 돌아보고 그의 몫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하나 빠진들 알랴, 나 하나 좀 빠져서 9던들 목사님이 알랴, 미안하지만 기가 막히게 잘 보입니다. 미안할 정도로 보입니다. 표정 무슨 생각하고 다 보입니다. 이상하게 맨 처음 얼굴 볼 때는 잘 못 알아봐요. 나도 내가 그때는 아마 영감이 없어서 그런지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 여기만 올라오면 생각까지 다 보이는 거야 내가. 할렐루야. 그래 감독자예요. 그래서 감독자. 어쨌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어떻든지 한 사람을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그들이 각각 맡은 일을 무엇인가는 해야 되고, 무엇인가는 관심 갖고, 무엇인가 소속해가지고 어떤지 그 일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재직들한테는 그러잖아요. 1년 동안 만약에 집사를 임명받았다 그럼 1년 동안 죽지도 마. 또 1년 안에 아프지도 마. 하여튼 이 직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시길 위해서만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집이 튼튼히 지어지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네 번째,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한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가 신랑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럴 때 누굴 데려가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된 교회를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속화되면 안 돼요. 나는 세속화를 결코 배제하리라. 세속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결단코 나는 아주 배척하리라 작정하시고, 인본주의 결단
않고 교회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복신앙 인본주의 세속화 절대로 반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LGBTQ. 어떤 교회는 그런 깃발을 무지개 깃발, 저는 무지개 옷도 함부로 입으면 안 돼요. 요새 무지개 색깔 옷 함부로 입으면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따라와, 날 따라와. 그러니까 함부로 입으면 안 돼. 근데 바깥에다가 무지개 깃발 걸어놓고 LGBT 환영. 우리 교회는 LGBT를 인정해 줍니다. 자유하게 맘대로 하게 해줍니다. 이런 교회 절대 안 됩니다. LGBT 오라 환영합니다. LGBTQ 다 오라. 그런데 거기다가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정성화하라 그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도 게이고 교인도 게이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이 죽어서 내 영혼 받아줘서 미안하지만 집 없는 천사 윈도 밖으로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윈도 밖으로. 그런 말 있잖아요. 자, 5번째 작품의식 가져야 돼. 우리는 건축합니다. 건축자이기 때문에 작품의식 가져야 돼. 작품의식. 그렇죠. 공장 명장들은 다 뭘 하면 그냥 하지 않아요. 이거 한번 했다면 이게 내 작품이, 이건 내 마지막 유작이다. 이건 내 유물이다. 이거 다시 한번 할 수 없다. 마지막이다 하고 하는 게 바로 명장의 심성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매주 하는 설교를 한 번도 그냥 해본 적 없어요. 이 설교는 내 마지막 설교다. 옛날에 하셨잖아요. 했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옛날 설교 안 봅니다. 옛날에 설교 내가 무엇을 했는가 저는 안 봅니다. 전혀 안 봐요. 왜냐하면 내가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로운 작품 만들어서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것까지 하려고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이제. 저는 작품의식을 갖고 합니다. 작품의식. 이 설교는 나의 작품이다. 마지막 내 유언이다. 네, 유언. 지난주에 내 유언 했잖아요. 근데 안 죽었으니까 또 해야 돼. 유언 언제? 그 말은 거기다 진실 다 쏟는다 이 말이야. 내 진실은 바로 이것이고, 내가 믿는 동력이 이렇고, 난 믿는 방법이 이렇고, 난 믿는 결과를 이렇게 믿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한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저는 승부합니다. 이 설교 가지고 승부를 해요. 이 설교 가지고 승부한다는 말은 너 죽고 나 죽기야. 이 설교 가지고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네가 날 죽이는 거야. 말씀을 칼이라고 해서 칼. 나는 칼 뽑듯이 내가 칼 뽑았다면 죽이지 않지만 내가 죽는 둘 중에 하나로 내가 이 설교 해가지고 영혼을 복종시키든가 아니면 저제 살아 펄펄 나면 그건 마귀 새끼니까 죽어야 되니까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니까 아멘. 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게 설교자 하는 몫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작품의식 가지고 교회가 나의 작품입니다. 예수 보험교회는 나의 작품이에요. 34년 동안 내 청춘을 쏟아붓나? 청춘 좀 지나서지만 앞으로 사진 보시겠지만 그때는 이보다 훨씬 낫었어. 그때는 성도들이 나보러 한 해 지나면 조금씩 늙어가시네요 그랬었어. 근데 아무도 이제 그런 말 항상 없어. 이제는 그냥 아마 오늘도 살아계시네요 그런 것 같아. 할렐루야. 참 신기한 것은 육체는 날마다 후패가는데요 목소리는 살아있어.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쨍쨍해. 예? 근데 항상 쨍쨍가 아닙니다. 이 순간만 쨍쨍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순간만 쨍쨍해. 난 너무 신기한 거야. 어디 있던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지. 입만 벌었다 하면 이렇게 쨍쨍 소리가 막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작품이에요. 설교는 나의 작품이다. 교회는 나의 작품이에요. 바울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시집보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같이 내가 너희를 갖다가 그리스도에게 내가 중매하려고 하는 자다. 나는 우리 예수봉교회 주님이 오실 때 데려가시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중매하는 자로서
중매쟁이, 수다쟁이. 그러지 원래? 중매쟁이, 수다쟁이. 중매쟁이 그냥 막 없는 거 있는 거 그냥 거짓 자랑 막 하는데 저는 거짓말 아닙니다. 성경에 기반한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에 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작품. 나는 여러분이 또한 내 작품이 되기를 원해요. 바울의 작품은 디모데입니다. 너는 나의 열매니라.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나의 열매니라. 작품인데 나를 보는 사람은 강 목사 본 것 같아. 어떻게 똑같아 그렇게. 말하는 톤이나 하는 짓이나 살아가는 방법이나 어떻게 똑같아. 작품. 저는 그런 작품만 되기 원합니다. 내 부끄러운 부분, 잘못된 거는 감추시고요, 나에게서 뭔가 그래도 배울 거 있다면 그것만큼은 정말 똑같이 삼는 그런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 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역장은 구역원이 자기의 작품이 돼야 돼요. 부서장은 자기 부서원이 자기의 작품이 돼야 돼요. 더군다나 부서장들은 그해 헌신이 자기 작품이 돼야 돼요. 전도는 자기 작품 만들어 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생도들을 자기 작품 만드는 것입니다. 작품을 만들라는 자의 거짓이란 있을 수 없어요. 심혈을 다 쏟는 것입니다. 심혈을 다 쏟는 것입니다. 그래야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각 재직들, 차량 봉사자들도 자기 작품 만드는 거예요.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날의 그 주간의 작품을 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그게 바로 날 보러 집을 짓는, 나의 집을 짓는, 진실을 쏟는 그 일거리로 주신 것입니다. 요걸 하나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자세히 이제 모든 말씀이 잘 정리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을 보세요. (1절) 보시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기 지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 그런데 그걸 또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예비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이게 예수라는 얘기야. 또 아니면 그 신부같이 단장한, 그럼 교회라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똑같이 같은 데다 묘사를 하는가? 질이 같아야 돼요. 수준이 같아야 돼요. 신랑으로 오시는 이나 신부로 데려감을 당하는 교회나 똑같아야 돼요. 자, 그걸 이제 또 그 다음에 10절 보시면요,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는 거예요. 그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절 봅시다.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네네네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보석이 쭉 나옵니다. 이제. 그런데 22절 가시면은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다시 읽으세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자, 이거 지금 물론 요한이 계시를 받은 환상기에 본 장면인데 하늘에 갔더니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성전이 안 보이는 대신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있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은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누군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계시는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 나가서 환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소린가 이게? 21장, 그냥 23절입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다시 읽으세요.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지금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림을 잘 그려보시면요,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으로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 사는 집은 따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영광이 비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뭘로 나타나냐면 보석으로 나타나요. 기초석. 거기 기초석 보석 그러죠? 예, 기초석은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랬었어요. 19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 그래서 그 성은 이 성이란 말은 지금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거룩한 성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야말로 이 땅에서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들어가는 사람만 가는 거룩한 성이라는 그것인데 거기에 막상 들어가면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성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기초석에서 비치는 빛이 나오는 거예요. 보석이에요. 그걸 보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초석들이라는 것이 기초석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석으로 되어 있는 기초석들의 울타리 안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란 말 알죠? 울이란 말 알죠? 울타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로 사는 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기초석들로 되어 있는 울타리다 그 말이에요. 기초석이라는 것은 보석으로 되어 있다. 보석 같은 영혼들로 둘러싸여 있으니 그게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원래 예수 믿자마자 뭐가 됐다 그러죠? 산돌이 됐다. 산돌. 돌. 자, 보석은 돌을 깎아야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돌을 깎아서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돌로 여러 면 많이 각도를 내면 그게 최고의 값비싼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집은 어디다 지을 것이냐? 하늘에 지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을 따로 어떤 자료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산 돌 되었던 자가 자신을 깎고 자기를 깎고 자아를 깎고 자기 자랑을 깎고 자기 의를 다 깎고 자기는 없는 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고 예수의 영광만 있고 예수의 말씀만 있는 자 바로 그 있는 자 그 보석 같은 자들에게 둘러싸여 사인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 그런 뜻은 바로 내 집을 지자는 뜻이고 내 집을 지은다 그 말은 내가 그의 집이 된 것이다 이 말이야. 내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의 집이 될 것이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보석같이 돼야 돼. 보석 몇 가지 여러 가지 보석 아니까 여러 가지 보석 여기 최나열하잖아요. 근데 그 보석들이 각색인 것은 각 다른 탤런트를 갖고 있고
각각 다른 생활을 갖고 있고 각각 다른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는 사람 각각인데 하나같이 다 깎였다 이 말이에요. 다 깎여서 오로지 예수만 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탤런트는 그대로 사용하고 자기의 성격도 자기의 또 지식도 자기의 경험도 다 사용하지만 그러나 자기는 없는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사는 그의 집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너무 이게 좀 어려운 얘기라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집을 짓자. 어디다가? 교회에 짓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산돌이 되어서 이제 나를 깎는 세월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깎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오로지 예수만 남고 오직 예수만 말씀만 남고 오로지 주님 사랑하는 것만 남고 하늘에 갈 소망만 남고 오로지 영원 사랑하는 것만 남고 교회에 살아가면 남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울타리로 삼고 사시는 하나님, 이 경륜을 이루어 가시려고 태초부터 그런 말씀으로 계셨던 것이고 말씀이 육체로 오셨던 것이고 그 말씀이 그가 죽으시고 그가 다시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주고 그 피를 뿌려서 그의 교회를 삼고 그의 울타리 쌀 자료들을 만들어신 산돌이요, 이것이 교회라는 과정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자기를 다 깎은 자들이 이제는 주님 오신 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데려가실 때 우리 하늘나라 가서 그를 직접 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주님을 직접 보고 사는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는 이를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이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우리는 죽어도 유한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집이 있으니까요. 내 집이 있어요. 내 집이 있는데 내 구멍 같은 어떤 사람 집이 크고 어느 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깎으면 내가 정말로 보석이 되어서 그를 직접 저를 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중간에 막히는 게 없이 하늘에 성전이 있다면 하늘에 하나님 집이 있다면 막힐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예수님께 지체된 여러분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이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이 내가 가서 살 집 바로 하늘이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앞으로 뵈실 그 예수의 얼굴 영광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여, 우리를 또 산돌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진리의 반석 위에 진리의 터 위에 세워주신 우리 진리의 기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날까지 아버지 정말 살아서 넉넉히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늘 아버지 우리 성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아버지 얼굴과 얼굴이 맞대고 아버지 주 얼굴 뵙는 그날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모든 영광과 아버지 몸된 교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과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하다가 주 얼굴 뵙는 자들을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 있죠. 내 영혼을 받아줘서 어떤 처녀들은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집이 없는 사람은 안 받아줍니다. 내 집이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교회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있는 동안에,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내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집에 하나님의 울타리가 될 수 있는 자가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 생활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족도 교회 생활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진 자들만 그 공룡이 나타나고 나면 다 불타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불타버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공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